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옛적 길을 찾아 그리로 가라. 옛적 길을 찾아 그리로 가라입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그 시드기야 때까지 약 40년 동안 그 유다 나라를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울다가 지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1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을 지나가면서까지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빠져 있네요. 어쨌든 간에 말씀해 보면 여기 맨 처음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 나라는 참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한 8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들이라고 하면 3명의 왕을 뽑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좀 2명을 추려 본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업적을 좀 살펴본다면은 그는 어려서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다음 즉 16살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지 8년 만에 나라를 통치하는 중에 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을 각오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종교 개혁할 때 할 당시 그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산당. 거기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고 또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바알과 아세레 우상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해골까지 전부 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루로.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요시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참 세상에 타락한 우상들 다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또 많은 복을 주시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하고 부강해지니까 백성들은 어째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유대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 그 나라에 죄악이 막 번성합니다. 죄악이 막 관영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6절에 그랬잖아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봐라. 그리고 그 길을 찾았으면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서 그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할 때 우리 성도는 옛적 길을 찾아서 그리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진리가 혼탁한 때 성도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예레미야, 다니엘, 모르드게 수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때는 또 교부들, 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면서 이 교회에 큰 시험들이 많이 왔어요. 특별히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고 그쪽 일왕이 있는 그 동쪽을 바라보고 3번씩 절하는 그러한 신사참배가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 하나 지키면서 목숨 내놓고 지키다가 감옥 가서 병들고 매 맞아 죽고 나와서 또 몸도 상해서 지체를 어렵게 진짜 평생 고생하며 사는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인들이 또 생겨나고 대한민국이 참 전 세계 정말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그러한 큰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강의 기적은 세계 역사상 단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옛적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강도사님 어렸을 때 옛적 길이라고 한다면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회를 따라다니면 사경회를 따라다니면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경운기 있죠. 경운기. 강도사님은 그 달구지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달구지. 소에다가 달구지 달고서 가면은 이렇게 그 달구지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 한 단계 위가 이제 저기가 나오면 겨웅이가 그러면은 우리 겨울에 이렇게 그런데 사경에 다니고 부흥에 다니면 그 겨울에 우리 또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경기를 탈탈 살려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또 교인들이 딱 몰려서 앉지요. 겨울 때 되면 한 8시나 돼야 시작하거든요. 8시나 8시 반.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눈 와봐요. 눈 오면은 그때는 눈도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신발이건 그냥 눈으로 그냥 꽉 차죠.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모이기에 힘을 많이 썼는데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또한 제재를 해서 드리지 못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 참 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목숨 내놓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목숨 내걸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 그게 다 옛적 신앙, 옛적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참 많이 타락하고 약해져서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종종 기도하다 보면은 이병규 목사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이병규 목사님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 아마 이렇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아마 장로님들이 물어보겠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병규 목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모이라우 모이라우 그분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코로나19가 날라오든 무슨 전쟁이 터지건 말건 예배합시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회만 예배로 못 모이지 세상에 나가보면은 다른 건 다 모여요. 여기에 뭐 방문하실 분 계세요? 지하철 2호선 타고 강남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콩나물시루예요. 콩나물시루 지하철 타면 줄이자면이 어때요? 꽉꽉 차죠? 거기 뭐 제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 타지 말라고? 없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오늘 백화점 갔다 왔는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동그라미, 적으면 X.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옛적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정말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신앙. 우리의 대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뭐 사랑부 제일교회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항상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지 정부와 싸우는 거 아니고 사랑제일교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우리 나눠서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뭐 몇 시가 됐든지 예배를 통해서 구역을 나눠서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옛적 길을 찾아서 우리가 제재하면 제재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인원수 맞춰서 시간을 늘려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라고요.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 예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강도사님 어렸을 때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터졌다? 교회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그런다? 그랬으면 더 모였을 거예요. 더 모이고도 남았습니다. 배한신 권사님 어때요? 예전에 국가에서 하라면 했어요? 오히려 더 모였어요? 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빌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런 신앙이 많이 없어졌어요. 참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강도사님이 참 그렇게 보고 배운 신앙을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복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힘이 없어요. 보여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적 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어떻게 신앙생활했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쳤지? 그걸 기억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옛적 길을 찾아서 또 옛적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가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서 양떼. 이 양떼가 바로 앞서간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노아 어땠어요? 노아. 산 위에다 방주 지르니까 방주 짓잖아요. 120년 동안. 그건 보통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살에 얻은 이삭 바쳐.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들 바칠 거예요? 교회 나올 거예요? 아들 바칠래? 교회 나올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교회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아들 요구하시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됩니다. 이건 뭐 흐리멍텅해가지고 일이 여기서 바람 불면 이리 흘러가고 저기서 바람 불면 저리 끌려가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인생이요. 바람 부는 인생.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풍랑 만났을 때 그냥 풍랑 부니까 배가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바울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오늘 참 풍랑 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옛적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잘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이 회복이 되고 이 마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워요. 믿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내 손에 이렇게 요거 주어지듯이 주어졌으면은 아마 목숨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할까. 요게 안 보여서 지금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요게 안 보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성령이 계세요. 성령.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은혜로 감사로 남은 삶 동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좀 더 연습해보고 느껴보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소식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옛적 길을 찾아가세요. 옛적 길. 옛적 길을 찾아서 그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바람 불면 바람 막아주시고 풍랑 오면 풍랑 막아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못 넘어갔다 싶으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만약에 살다가 못 넘어갔다 싶으면은 눈 뜨면 거기가 천국인지 아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눈 감는 날 그리고 다시 눈 뜨는 날 주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믿음 지키지 말라고 이 마귀가 흔들어 제껴도 우리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뭐 전쟁이 됐든 여러 가지 재난이 됐든 믿음 지키는 게 더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서 이 옛적 길의 신앙을 찾고 그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큰 믿음을 더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 풍파 속된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옛적 길을 찾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또한 몸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수를 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서 여러 가지 오는 모든 시험과 세상 풍파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